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생명의 길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이번 주일 빼고 이제 2번만 더 하면 이제 에베소서가 은혜를 다 받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4장 이후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고 계시는지요? 네, 이렇게 아멘이 적으면 목사로서 불안해진다니까요. 네,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게 정답인 거 알면서, 그죠?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로서 이제 준수해야 할 3가지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부부간에 있어서의 상호 복종을,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의 상호 복종을,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에서는 종과 상전 사이에 상호 복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네, 이 이후에는 이제 그 영적 정정에 대한, 그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는 그 권면으로 하면서 에베소서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 5장 22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부간에 있어서의 상호 복종. 다음 주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에 있어서의 그 상호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3가지 상호 복종에 대한 대전제를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본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삶, 그러한 삶은 이제 서로 피차간의 복종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그 성령 충만한 그 받은 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 가정과 일터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삶이 나타나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먼저 고민해 봐야 할 것, 복종이 뭘까요? 자, 복종하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아마 저랑 거의 동일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복종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 그죠? 단어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또는 일방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종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종이라는 것은 성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복종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위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어 그리고 그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기에 종노릇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복종하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종노릇하라가 바로 복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면 복종은 사랑의 하나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복종하라. 복종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사랑 안에 있을 때 참된 섬김의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럼 왜 여러분은 복종하시는지요?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요?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고 가야 됩니다. 왜 복종하시는지요? 왜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혹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은 아닐런지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니까? 사업상의 이유로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의뢰 자리에 있으니까?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종함으로 과연
나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께서는 이 21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요? 네, 아멘이 또 적으세요. 네, 이런 불안해진다니까요. 다음에 설교가 안 나간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지요? 그럼 피차 복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피차 복종해야 할 대상의 첫 번째로 부부간의 상호 복종에 대한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수많은 이 결혼 주례를 이렇게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쌍이 우리 조아라 박윤영 형제 그 한 쌍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미리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네.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요. 오빠가 아니면 뭐 하면서 성격이 너무 좋대요. 너무 잘 맞는데요. 네. 잘 이해해 준대요. 네. 대부분의 그 결혼 예비 남녀가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도 이제 가정의 문제로 상담받을 때, 즉 여러분 정도 연세 되신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받을 때, 특별히 이 배우자의 문제로 상담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네. 성격이 안 맞는데요. 네. 살다 이렇게 안 맞는 게 없대요. 근데 결혼에 출발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이 너무 좋대요. 나를 이해해 주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을 건가요? 상대방의 성격은 아직도 좋은 겁니다. 상대방의 성격은 아직도 이해해주는 성격. 누가 변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가 변했는지, 뭐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참 성격이 잘 맞고 너무 좋다는 이것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되는지. 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네, 거부감이 드시죠, 우리 아내. 네,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에서 24절 말씀.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네, 제가 일부러 읽지 않고 잘 들은 게요. 역시 형제님들의 목소리가 커. 네, 그래서 커요. 네. 이렇게 우리 형제님들이 성경을 크게 읽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마도 네,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아내들에게 선포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신학적 주장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늘 항상 서신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볼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 네. 자막이 안 되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네. 이는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다는 창세기 2장 1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네. 우리 형제님들이 할렐루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의 복종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지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그 논리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적 측면에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 영적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아내들께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순종?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에서의 복종은 가정에서의 복종으로부터 시작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한 겁니다. 교회에서의 복종, 하나님을 향한 복종, 예수님을 향한 복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며 조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바로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그 사탄 마귀는 이 창조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술수를 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악, 이 선악과 죄악도 바로 하와가 아담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섬기며 돕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죄악이 바로 선악과 죄악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종이란 단어입니다.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가정에서의 그 순종의 미덕이 교회에서의 순종의 미덕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향상됐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가정 안에서의 그 아내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도 달라진 것은 혹시 아닐런지요? 이 부분을 우리 아내들께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회복되어지고 향상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의 정체성과 지위도 혹시나 달라지지는 않았는가? 그 시대의 유머가 반영합니다. 삼식이라는 단어. 네. 그리고 이사 갈 때 남편들이요, 강아지를 꼭 붙잡고 있어라는 이런 유머. 네. 뭘 의미할까요? 시대가, 그 유머가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여성들의 정체성과 지위가 혹시나 달라진 건 아닐런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범죄, 하와가 아담을 복종하며 섬기지 못한 그 선악과의 문제는 어디로 연결되나요? 가인의 그 아벨을 죽이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아내들께서는 한 목소리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 때문에 제가 못 봤는데요. 안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름 적고 계세요, 지금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자,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안 하면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제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내들께서는 조금 이제 긴장 푸시고요. 네, 아내의 권면은 3절이었습니다. 22, 23, 24. 근데 남편에 대한 권면은 6절입니다. 2배나 많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문제는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네, 남편들에게서. 네, 왜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줬는데, 리더십을 줬는데,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하니까, 네. 여성, 아내를 향한 권면보다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문제로서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잔소리가 2배로 많아진 겁니다. 네, 6절에 걸쳐서. 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25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아내분들, 우리 여성분들의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라고 오늘 떼면서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자, 이 말을 들은 당신 남편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걸 기대했을까요? 로마 관습에 따라, 로마 그 풍습에 따라 살아온 여러분 같으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아내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다음 말 어떤 말을 기대하실까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이겁니다. 남편들아 아내 하면서 딱 끝났어요, 드라마가.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남편들아 아내 다스리기를, 남편들아 아내 그 위에 군림하기를. 왜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나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리기를, 남편들아 아내 위에 군림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정복하기를,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을까요? 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선포하십니다. 사랑이란 단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이요,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계신지요? 네. 역시 힘들어지게 하시네요. 네. 성도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을 겁니다. 성도로서.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냐, 마음에 깊은 진실된 사랑이냐, 어떨 때는 입에 침도 안 바른 사랑이냐, 그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정식을 혹시 아시는지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정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함수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언제인가요? 교회가 태동되기 전인가요? 교회가 생겨난 후인가요? 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은 교회가 생겨나기 전인가요? 생겨난 후인가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었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태생적으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이 함수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함수를 이해해야 사랑의 방정식이 풀립니다.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이 아유 아내로 태어날 걸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차라리 복종이 낫습니다. 네. 차라리 복종이 낫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진정한 아내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결점도, 그 짜증 부리는 것도, 잔소리도, 혈기도, 심지어 사랑스럽지 않은 것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유교권 국가, 저희 나라 같은 국가에서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세 들수록 더 높게 이렇게 유교 철학적인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사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존중하고 자랑하면 세 글자로 돌아옵니다. 팔불출. 네. 그리고 가장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높이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28절과 29절을 보면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의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남편의 목이 아닙니다. 네. 네. 대부분의 이 아내분들께서 그러세요. 네. 남편이 나의 머리면 나는 너의 목이다. 네. 내가 움직이면 머리가 오잖아. 이렇게. 네. 아니요. 네. 성경적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면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는 겁니다. 몸. 네.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우리 남편분들 잘 이 질문을 좀 묵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어떡하세요? 약을 드시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요. 아프니까. 네. 아픈데 그냥 냅두나요? 방치하나요? 아니요. 약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보약을 먹습니다. 네. 그리고 식생활을 바꿔보고요. 운동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스스로 우쭐도 하나요? 그 아팠던 부위를 향해 나아가서 내가 너 고쳐줘서 생각내나요? 여러분의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여러분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치료받아 나섰어요. 그럼 여러분 다리를 향해서 내가 너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내시나요? 네. 아픈 곳이 회복되면 온몸과 온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몸이란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의 만족 없이는 남편의 만족도 없다. 아내의 건강 없이는 남편의 건강도 없다. 아내의 행복 없이는 남편의 행복도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막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남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머리됨이라는 것은 지배보다는 돌봄을, 그리고 통치보다는 책임을 나타낸다. 다시 선포합니다. 머리됨은 지배보다는 돌봄을, 그리고 통치보다는 책임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그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권면한 후에 이제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 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룩하게 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다 갑자기 이런 신학적인 설명으로 들어갔을까요? 그죠? 왜 갑자기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함을 25절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들이요. 누구에게 있다? 남편들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저는 아내를 향한 사랑,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다 사랑해주는 그런 차원,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 결점도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반쪽짜리 사랑이었더라고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자고요.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 전공입니다.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반쪽짜리 사랑이었구나. 반쪽짜리. 뭐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반쪽짜리 사랑이었구나. 반쪽짜리. 그 나머지 반쪽은 아내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는 것. 우리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내가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나머지 반쪽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힘들어지시죠, 우리 형제님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라는 것. 그 아내를,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더욱더 존귀해져야 되고요.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가는 것까지 우리 남편들의 사랑의 책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편 모든 분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 모두를 향해 권면합니다. 31절과 3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부부를 가리켜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마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요? 부부는 하나이니까. 부부는 하나이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최초의 이제 부부 아담과 하와를 짝지우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서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름하여 하와가 창조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나 감격에 벅찬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만큼 부부가 하나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적이 있을런지, 그죠? 부부가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한 정말 놀라운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주례를 쓰십니다. 최초의 결혼 주례자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32절에 나오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부부관계로 만드신 그거 크고 놀라운 비밀을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31절에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관계에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다 아시는 겁니다. 네, 부부는 하나 되어져야 된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부부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이 부부라는 거, 부부관계라는 건 단순히 세상적 결혼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부관계는 단순히 결혼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묵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거움. 네. 어떤 부담감의 무거움이 아니라 함부로 어떻게 다뤄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무거움. 가벼움이 아니더라고요. 네. 부부관계는 세상적 결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의 예표요 상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결혼하실 분들, 부부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소홀하게 다뤄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면 사도 바울께서 오늘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섬기며 복종해야 하며, 사도 바울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하신지요? 솔직히 속으로 하나님만 들을 수 있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과연 어떠하신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혹시 설렘이 없는 건 아닌가요? 쳐다봐도 설렘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드리려고 아침에 내려가서 60개 달라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우리 규리 규민이 라이 소원이만 요 설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설렘을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그래서 왜요? 왜 설렘이 없어졌을까? 네. 피곤해서, 삶의 무게에 지쳐서, 그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삶의 피곤함, 그리고 삶의 분주함과 바쁨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길교회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회복되면 얼마든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피곤함과 바쁨과 스트레스와 눌려있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시여 평화, 평강, 샬롬을 부어 주옵소서. 네.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찬송이 두 찬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